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인데요 20장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입니다.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렛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렛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렛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이하게도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아까 읽었던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그냥 성에 머물렀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냥 성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과 밧세바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소위 요즘 말로 국뽕이라 하죠. 국뽕에 차오른 역대기 기자가 일부러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누락시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의 기자는 이제 역사가죠. 역대기 사가는 어용학자다. 이제 국가에 고용된, 그래서 좋은 것만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정직하게 역사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어용학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왕조가 몰락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편집하고 선택하고 편집해서 재해석해 낸 그런 기록인 거예요. 굉장한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거죠, 역대기 기자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자 다윗은 나하스가 그의 생전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사절단, 이제 지금 대사들이죠, 사신들,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이 빈손으로 문상을 갔을 리가 없죠. 지금도 이제 부의금 같은 거를 챙겨가는데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나라 대 나라인데 또 얼만큼 이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선물들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다윗과 나하스, 즉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는 평강, 즉 샬롬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다윗은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므로 원하는 잊어버리되 은혜는 결코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나하스가 모든 일을 다 잘한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원하는 다 잊어버리고 그가 베풀었던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나하스에서 한온으로 넘어가는 이 권력의 공백기를 노려서 암몬 땅을 노리는 대신에,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 대신에 지속적인 평화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은혜와 평강, 즉 샬롬의 나라인 거죠.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운과 그 신하들은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사절단을 붙잡아서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댕강 잘라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극 같은 거를 봐도 자고로 사신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국룰이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사신을 보내는, 양국의 사신은 해하지 않는 것이 국룰이에요. 현대에도 외교관을 대하는 것은 한 나라를 대하는 정치적인 사건이기에 외교관을 대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거는 사실상 선전포고를 먼저 한 거나 마찬가지죠. 수염이 없으면 애취급을 받는 그런 중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제가 중동 선교를 못한 것은,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은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못한 것은 수염이 없기 때문에, 수염 이렇게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염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애 취급을 받아요.
꼭 이 이유만은 아니지만 수염이 없으면 애취급을 받을 정도로 중동에서 남자들에게 수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염을 밀어버리고 하체를 다 드러나게 한 것은 엄청난 수치를 준 거예요. 암몬은 이런 수치를 주고 선전포고를 한 김에 옛 북방의 여진족과 같이 넓은 땅에 흩어져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던 아람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조문단의 수치를 준 것에 이어서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최악의 수치를 안겨주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그들을 선의로 대했지만 암몬은 그 선의를 수치로 되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샬롬의 나라와 수치의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엄청난 숫자의 병거와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들어왔던 암몬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결국 그 수도 라빠가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암몬이 거금을 들여서 고용한 아람은 용병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것에 반해서 다윗을 위시한 그의 군대는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과 같이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대기 사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밧세바 사건도 그냥 빼버렸던 거예요.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반하는 부분은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샬롬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는 분명히 은혜고 평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가 된 일을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같은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절단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면서 그분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려서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싹을 틔울 수도 없이 짓밟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그 배후에 사탄의 수도는 함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뱀의 머리가 깨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지만 마치 수염은 다시 자라고 옷은 입으면 그만이듯이 그 수치는 잠깐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마음과 합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했듯이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야일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듯이 수치의 나라 속에 살지만 은혜와 평강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여러분을 통해 마침내 나무처럼 크게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누룩과 같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새날을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특성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세상 정신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아무리 호의로 아무리 선의로 세상 가운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큰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어제와 똑같은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잠시 호흡하듯이 잠시 호흡을 돌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잠시 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주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멘.